책을 냈습니다. 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띄더랍니다. 첫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더라. 두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더라. 연구로 밝혀낸 게 뭐냐면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15%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10% 증가한다는 것. 이 연구의 결론은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 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 곁에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 47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난 지금까지 가슴에 남은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 성도 같은데 왜 저 사람 사는 것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이게 제 목회의 결론이면서 하나의 의문입니다. 얼마 전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제게 하소연을 해요. 선배님, 제 목회 사역 30년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여자 집사인데 젊은 분인데 자기 남편이 알고 보니까 모르고 결혼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조폭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2시간 동안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은 음독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래도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잘 되던 사업 정리하고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생명 좀 살려보자고 그렇게 목회길에 들어섰는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지요. 너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너를 구원한 값을 하고 살아라. 사역자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헌신 충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사역자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 앞가림 먼저 잘해야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흔히 환경이 바뀌면 더 행복할 것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행복의 파랑새만 쫓아가다가 지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유명한 폴 틸리 박사가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안 3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이 죄 문제. 뭐라고 큰소리치고 뭐 행복하다고 해도 죄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인간은 불안하다. 행복할 수가 없다. 삶의 무의미성, 공허함에서 오는 불안. 삶의 의미 문제. 3번째는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 죽음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3가지 이미 다 해결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범죄할 그 범죄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의 나라로 잠깐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이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이 밝고 행복한 사람.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9개월 전에 자동차 수리가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택시를 타고서 인천 송현동으로 가는데, 송현동 인천 자동차 서비스로 갑시다.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예사람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볼 줄 알더라고요. 내게 무슨 냄새가 좀 납니까? 그럼요, 목사님이시죠. 그럼요. 어디 갑시다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 보니까 16,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2만원 주고 4,000원 거스름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지요, 당연히. 나를 알아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하면 행복하게 살아도 될 여건인데 늘 징징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늘 근심 걱정에 찌들리고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물론 가는 천국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조 불안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로이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얼굴이 달덩이 같아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 교회가 어디야? 로이교회 장로님이라고, 로이교회 집사님이라고. 전도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소? 안 믿을 것 같소? 시작. 하기 싫으죠? 자신이 없으시죠?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 정말 행복하단가요? 아닙니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약간 부족한 것이 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조금 부족한 재산 모두가 칭찬하기에 절반밖에 칭찬하지 않는 그런 용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한 사람한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수 있는 그런 체력, 내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그런 말씀없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좀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로 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죠. 제가 장로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 실제 사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 무척 괴로우셨어요. 이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분명한 자의식. 전에 우리 서울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서울 신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박광철 목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인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대요. 여자분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죠.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신데 목사님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아니 아프시면 빨리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지 왜 이 새벽에 제게 전화를 합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교수가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들이에요. 언제라도 성도가 부르면 그저 쫓아가야 되는 목사들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인생이 길이 쉬워요. 간단해요. 모든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일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 하면서도 피를 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어렵습니까? 왜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미 나는 손해보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뭐가 그리 서운하고 뭐가 그리 자존심 상한 게 많고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이 가끔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위 사람이 행복하는 거 보면 더 즐겁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5사람 있으면 간단해요. 4사람 내가 섬기면 돼요. 3사람 있으면 내가 2사람 섬긴다는 자세로 살면 간단해요, 이게. 그런데 섬긴다는 양반이 섬김 받으려고 하고 좌우편에 자리 다툼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확실한 목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편안한 건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행복은 관계 행복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조지 베일런트 박사팀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걸 알기 위해서 25년 동안 3만 5천 명을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관계 행복이더랍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하더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똑똑하면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결국 우리의 행복은 관계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는 거, 이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없이도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얘기를 해요. 목회 몇만 명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자기 교회 젊은 30대 집사인데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 회사에, 한국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분의 2는 외국 출장 돌아다니고 그저 한 3분의 1은 국내에 있는 정말로 고급 인력이래요.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뭐 별것도 아니겠지, 약 좀 먹고 뭐 했는데 낫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이더랍니다. 3개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돈은 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행복하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행복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돈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결국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말씀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는 게 사는 걸 사탄이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구실을 달아서 불순종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까? 결국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규례.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할 때 인간이 행복하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 제 아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하늘나라 간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예수 좀 제대로 믿어. 그러고 마지막 하고 가더래. 어떻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목사로서 하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입니다. 보네포의 말대로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다. 믿음은 순종이라니. 아무리 믿음 좋다고 큰소리 쳐도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익숙해질 때까지만 어렵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불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생각지도 않는 돈 200만 원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궁리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야, 너 그거 박 집사에게 줘라, 박 집사에게 줘라. 그가 지금 꼭 200만 원 필요하다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성령께서. 늘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예민한 사람은 왜 갈등하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지, 불순종한 사람은 마귀로 충만, 세상으로 충만, 욕심으로 충만,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활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순도 100%의 순종 관계일 때 행복해요. 순종이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이 쉬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순종이 쉬어야 진짜다. 순종이 쉬어야 진짜다. 오래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동하는데 똥똥하게 복스럽게 생긴 남자가 하는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줄. 그 사람 십자가를 정말 어렵게 지겠더라고요.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흥겹게 노래하면서.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런 때는 아멘입니까? 안 해도 아멘 해야 그게 좋은 신자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우리 황장님이 공부 너무 잘하셨습니다만 책에 아무데나 줄을 그어요. 아무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개 딱 긋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책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쉬워요. 최건능 목사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매를 맞고 자기 감방에 들어갔는데
한 젊은 친구가 형님 해도 너무해서 이 사람아 내가 뭘 너무해. 아니 예수란 작자가 제기랄 무엇이기에 매 맞을 때마다 딱 예수 아 이게 뭡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최건동 목사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속에 든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툭 건드리면 나올 것이 예수밖에 더 있는가? 알면 나올 예수 세상에 보십시오. 좀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세상 별거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명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 다 가시더라고.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제 다 가시더라고. 존경하는 김중원 목사님이나 세상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이 쉬어야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로다?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복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너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받고 늘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대요. 자기를 보여주시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제가 47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은 어려움 중에 있던 어느 날 순천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겨울인데 가슴이 뜨거운 주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놈아 사랑하고 말고 어떤 문제로 염려 걱정만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다 막. 정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교회가 한 100여 평 치하에 있다가 지금 지구촌교회 2층으로 옮기는데 주인이 쓰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걸 찬양을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다가 어느 날 머릿속에 5,600이라는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5,600만 원이 우리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날도 5,600, 그 다음 날도 5,600. 그런데 놀랍게도 공사 다 마치고 한 1억 2천, 1억 200 정도 들어서 리모델링을 2층을 다 했는데 다 마치고 그날 직원회를 하기 위해서 회계 집사한테 계산해 보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이 5,635만 원.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맛에 예수 믿는 것이지 이런 맛에 목회하는 것이죠. 5,600. 전주 바울교회 온발려 목사가 2천만 원, 김해제일교회 안정식 목사가 1,000만 원, 제가 부모교회 역정교회에서 500만 원,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한 4,200만 원 밖에서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울었답니다. 그날 종일 울고 그 주간은 매일 울고 그날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김 목사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 이제 내 심정 알겠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웃다가 울다가 엎어지다가 뒤집어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왔는데 행복하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어제 운전하다가 앞에서 깐족거린 그놈 한바탕 하고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 행복할까요? 아니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늘 자기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식당에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아줌마 어디에 가니까는 그 아줌마 어디로 갔을 때다. 늘 그 아줌마는 음식 먹고 나와 계산하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시게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또 오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또 오세요.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나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가 할 일은 또 오세요. 아니 음식만 있으면 오라고 안 해도 또 와. 감사합니다. 음식 맛은 괜찮으셨습니까? 이래야지 아이 메시지를 하지 말고 유 메시지를 해라 이 사람아. 그걸 잘못해서 그만두지 어제 가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기본도 안 기본도.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두 번째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수고와 고충을 알아줘라.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 이신웅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와서 신혼 에베네셀의 박성철 장로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송구영신제 되면 모든 교역자들에게 봉투 하나씩 주고 권사님 장로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올라가신대요. 한 번은 박성철 장로님이 내가 오늘 중직들 다 저 63빌딩에서 부패를 대접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5시에 63빌딩을 다 오라고 하십시오. 수백 명 한 끼에 15만 원씩 하는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복 받고 살려면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 한마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북한선교회 총무할 때 위원장과 함께 가기 위해서 사무실에 방문을 했더니 4명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개성공단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오면서 그분을 20년 모신 비서실장 최 실장한테 물었어요. 박 장로님 뭐 때문에 복구하는 것 같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요? 첫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분입니다. 외국에 모시고 나가도 야, 최 실장 내일 아침에 어디 새벽 기도 가냐? 교회 좀 알아봐라. 그러신대요. 할 얘기가 이분에 대해서 많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할 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한 것처럼 강단에 엎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화부로 아들 둘 데리고 혼자 사는데 집사님이 순천에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요. 가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뭐 돈도 없는 사람이 뭐 좀 교회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억지로 집사님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때 집사 때인데 하나님 이런 여인에게 축복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늘 기도했어요. 아들 둘이 다 잘 됐어요. 며느리가 또 잘 들어왔어요. 그는 이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이쁘던지 조그만 중소기업을 아주 잘 돼요. 둘째는 그 광양제철에 참 어려운데 취직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화평이 먼저다. 화평이 먼저다. 제가 순천에 43년 된 교회 15대 목사로 갔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평균 3년을 못 있었어요. 제가 13년을 거기에 있다가 인천으로 왔습니다만 장로님 내시는데 가까이에요. 금요일 날은 막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갔으니까 금식기도 마치고 갔으니까 뭐 무서운 게 뭐 있어요? 목사는 3가지,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나 3가지 다 됐으니까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간다. 이 교회는 뭐 목사가 한 2년만 지나면 우리 목사 안 떠나나 그러신다며 그랬더니 막 장로님 4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웃어요. 그런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한 번은 옆에 교회에 순복음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자들이 90명이 떠났대요. 우리 권사님 와서 그래요. 아, 그리고 90명 중에 우리 교회는 왜 한 사람도 안 왔습니까? 아, 그놈은 싸우는 교회 뭐라고 가느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 그때는 순천성결교회, 순천성결교회 곧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외치고 강조하고 화목하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화평이 먼저예요. 한경직 목사님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사상에서 읽었습니다. 기독교 사상 편집인이 목사님 평생에 못 하신 것 있습니까? 있지. 2가지 있다. 뭡니까? 하나는 영락교회가 오늘처럼 큰 거 원치 않고 동서남북 넷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못했어.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 치료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병원 하나에서 가난한 사람 좀 싸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도 그거 못했다고. 왜 그거 못하셨습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하셨거든. 나는 화목을 원했거든. 그 좋은 일도 보통 요새 같으면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가고 나는 화평을 원했거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싸우면 돼. 겉으로는 안 싸운 것 같아도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싸우지 않으면 돼. 그 말씀 한마디. 아시는 대로 힘에 극대화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화목하고 하나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죽여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조중훈 회장께서 양호 씨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그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양호야, 치고 이겨라. 먼저 지키고 이겨라. 저도 제 목회를 생각에 되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먼저 져주는 건데 구원 문제에 관련이 아니면은 좀 져줘도 되는데 양보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랬나. 이기려고만 하다가 여자는 허영심 때문에 망하고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비우면 간단한 건데 어느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데 친구가 왔어요. 배우 친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구두끈이 부러졌네. 그 배우는 얼른 구두끈을 고쳐냈습니다. 그리고 연극 연습을 계속해요. 조금 후에 친구가 나갔습니다. 배우가 구두끈을 다시 풀어놓고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배우가 말하기를 내 연극 배역이 거지거든요. 구두끈을 풀어놓고 어수룩하게 헐렁하게 보이는 거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구두끈 부러졌다고 지적할 때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고 해주는 말인데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이제 그가 나갔으니까 풀어놓아야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정말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있는 자들,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약한 사람 많습니까?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절대 약한 사람들 비방하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얼굴이 벌겋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옛날 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야 막걸리 좀 받아 오너라 그러면 받아가지고 오다가 도중에 가서 한 반쯤 마셔버리고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아, 요 녀석도 내가 했던 실수를 한 게 틀림없어. 아버지 술 받아들이다가 한 절반은 마시고 왔구나. 이 녀석 너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이랬지? 아닙니다. 내 이놈 아니라니. 거짓말하면 못써 막 때렸습니다. 그 아이 마지막에 울면서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양조장에서 버리는 술찌개미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목을 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배고파서 술찌개미 먹어서 술 냄새 나는 아이를 내가 때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엄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우리끼리인데 말이야, 걱정짓지 않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런 기도는 자기 혼자만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든지 특별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김중기 교수, 자기 아버지가 야 중기야, 넌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것을 보고 먼저 칭찬 먼저 해라. 어려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환갑이 다 지나고서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 한마디로 한 사람 일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헤이 젠틀맨 말썽꾸러기한테 선생님이 선생님이 나를 젠틀맨이라고 그래. 오늘부터 젠틀맨이 되어야지. 학생의 일생이 바꿔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지 않습니까? 합창단을 보는데 여학생들이 누구 먼저 추천하겠어요? 반장, 공부 잘하는 반장 먼저 추천하지 않겠어요? 고광배. 담임선생님이 고광배는 안 돼. 돼지 맥다는 소리를 내서 안 돼. 그래서 저는 평생 노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울인지 하나 놓칠 뻔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음악선생, 그리고 소풍 가서 노래 부르면 항상 대상을 타요. 노트를 10권씩 타가지고. 내가 노래 좀 하는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그 인간, 그 선생 이름을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양백승 선생.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 말은 자신감을 갖게 하죠. 특별히 칭찬. 여자의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5대 양육제주에 예쁘다는 말 듣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대요. 사슴 같은 눈, 냉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 같은, 손발이 오그라지는 그런 말이라도 천년 만년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느 화장품 회사 방문 판매 늘 1등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매년 1등을 합니까? 간단해요. 초인종을 누르면 주부가 나오지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을 하신대요? 언니, 엄마 어디 갔어? 그 말 한마디면 끝난대.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는 여자들에 비해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신경 안 쓰는 척 하는데 관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애완견 수준이랍니다. 경쟁사에 살면서 자존심 상하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쩌다 칭찬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이래요. 잘생겼다고는 말 한마디 듣고 집에 와서도 열흘밤을 희죽거리는 게 남자래요. 오늘 넥타이가 참 어울려요. 지나가는 여직원 말 한마디에 그 넥타이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메고 다니 시도 때도 없이 그놈만을 고집하는 게 남자래요. 아는 여자, 모르는 여자, 오래 볼 여자, 스치고 지나간 여자가 던지는 칭찬 한마디 받아먹고 힘을 얻는 생명체가 남자래요. 그 자리에서는 관심 없는 척, 집에 와서는 오 찬란한 인생, 그래 인생은 살만한 거지. 칭찬 한마디에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을 쓴 A.J. 크로닌 박사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깊은 산골 광산촌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산촌의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아서 그 오지로 옮겨온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 자매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자매는 그런 오지에서도 아무 불평 없이 짓고르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기쁜지 늘 웃으면서 상냥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정성으로 환자들을 간호해요. 하루는 그러님 박사가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그때 간호사 뜻밖의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크로닌 박사의 일생을 바꿨다고 고백을 해요.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지요. 박사님, 저는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서운하겠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아름답게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